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전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순간순간 시간 정말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갈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 누리기는 그냥 내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계속 이제는 그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적 일 그거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정표도 없고 그냥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길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다 그냥 바위밖에 없고 그냥 흙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사막은 강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든지 신앙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은 뭐냐? 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에는 마귀의
죄의 사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삶이었지만 조금만 유혹이 찾아오면 턱 넘어지고 조금만 염려, 근심, 걱정될 일이 있으면 그냥 뭐 세상 다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에 어떻게 할까? 이거 답답하다.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의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아무 메말라서 그냥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은혜인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행복한 삶인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냐? 세상에 무슨 유혹을 하고 나한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나에게 있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특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내 안에서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언제 찾아오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더 이상 그냥 그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을 짓는 데 끌려다니고 목축하는데 이제는 일을 도맡아 하고 허드렛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400년이 흘렀으니까 벌써 몇 대입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민족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찾아오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고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듯이 나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모세 이야기하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요?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근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뭐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무슨 말씀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렇게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도 그 동일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세일을, 또 그 모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아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뭐 답이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읍시다. 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불신 세계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야, 내가 너 특별히 그렇게 잘 믿으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만 막 열심히 파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설명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신 그 말씀은 맞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정은 어때요? 불신 가정입니까? 신앙의 가정입니까? 불신 가정.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헛된 신을 섬겼고, 이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우르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강 유역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직업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이쁠 만한 일을 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했던 분도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구의 전도를 듣고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이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50몇 년간 하나님을 저분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 주일 나오면서 오랫동안 그 끊지 못했던 술을 끊고요. 그 담배를 다 그냥 버리더라고. 왜? 하나님이 막 냄새가 역겨워지게 하니까 필래야 피울 수가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래 내가 너 믿을만하다 내가 믿음을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좀 빨리 부르신 분도 있고 늦게 부르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신약 성경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뭐 키가 작아가지고 뒤 꽁무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언제 삭개오가 예수님 내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예수님은 아셔. 삭개오를 이미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러 간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않는 세리장 삭개오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누구 집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읍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그냥 누구 이게 초청받아서 우연히 나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신 세계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읽어봅시다.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거든. 답이 없거든. 이거 뭐 하나님만 이거 그냥 공수표 나에게 뭐 그냥 해주신다고 그냥 허황되게 약속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이제는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때가 75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사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 단신으로. 그리고 또 떠나서 그러면 어디로 가면 큰 도회지로 가라.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면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누구든지 아브라함 하면 사람들이 다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복이 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루는데 물론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큰 민족을 이루면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지면 일단 내 후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 한 명이었어요. 이삭 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행하여 어떻게 이행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없었지만 또 이삭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두 형제밖에 안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이 12형제를 낳았고 그 중에 요셉이 바로 그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이 버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쭉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죠.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앞날의 불확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고 또한 하란을 출발할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지 아비집을 다 떠나라. 내가 믿을 구석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네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까 말까, 이 강을 건널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아무리 말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능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죽은 것은 아닌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죽은 자와 죽은 자와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여러분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수한 이 자녀들을, 어떤 자녀들?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한번 선포하시면 그 일을 아무리 세상이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하고 가는데 누가 또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하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했어요. 그런 동안에 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다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죽었다는데요. 생명이 끊어져서 이제는 판결이 죽었다고 사망 선고가 났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죽어서 이제는 시체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아니하는 자녀의 문제로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이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인간이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중보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아시죠?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안 하셨는데 누구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이제는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제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그러겠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명. 그러다 이제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10인을이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 뭐 50명, 45명, 뭐 40명, 우리 같으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뭐 처음부터 이야기하든지 하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 그래, 내가 네 기도 내가 들어주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에서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의 구성원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을 주시는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눈물로 드려요. 간절함으로 드려요.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히스기야가 죽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제 못 산다 그랬다면 그러면 다 포기하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나라를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내가 더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 하나님 부흥의 은혜가 부흥이 뭐라고요? 살리는 게 부흥이에요. 그렇죠? 새롭게 세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뭐 사람이 많아지고 뭐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났던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그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을 벗고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 경험, 지식, 체험, 지식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 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막히고 답답하고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뚫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창조적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